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검진 받는 거 외에 병원 시트에 가서 누워있는 게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10만 주면 팔뚝에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여기 혈관 주사 놓기 쉽잖아요. 양쪽 팔뚝에요, 주사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하도 많이 피도 빼가고 또 뭐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양쪽이 없어갖고 지금도 시펄시펄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서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내가 병원에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듯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것도 생각도 안 해봤지만 어느 날 성큼 오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내가 그러면 이 상태로 만약에 천국 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수고했다고 하실까? 잘했다고 하실까? 야 임마, 그걸 일이라고 했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줬는데 그따위로 살았냐? 이러실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보니까 몇 번 쪽으로 많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3번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다 그러면 굉장히 나름대로 점수를 많이 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그 레벨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전체적인 평신도를 보면서 평신도보다는 잘하잖아요, 장로님이. 아무래도 오늘도 호박죽 가져왔대요. 호박죽 가져온 사람 있어요? 이 평신도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벨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평신도는 평신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평신도를 목사 기준에다 놓고 판단을 안 하듯 목사를 평신도에다가 놓고 판단 안 한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들 표현으로 막 표현을 하자면, 야 임마, 그걸 일이라고 한 거야? 그따위로밖에 못했어? 이럴 생각만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잘못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더니 그런 거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한 달은 쉬라고 그러지, 우리 집 사람도 한 달은 어디 가서 쉬라고 그러지, 그냥 영원히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 여기에서 내가 성도들에 대한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요거 가지고 점수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크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 배우고 도전받은 거를 밖에 나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존재하는 거지. 이게 점수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성도가 있어요. 귀하게 보는 성도. 이번 달은 기도의 달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쭉 이어지더라고요. 쭉 이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오늘은 4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예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인데 나는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건 뭐예요?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어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수 안 믿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 혹시 계세요? 그분은 위대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거기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딱 잘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딱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께서 그거를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게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밖에 나가 열매 맺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 밖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제거해버린대. 열매 안 맺으면 제거한대요. 열매가 뭐예요 도대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막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관심을 보인대요. 복도 주시고 은혜도 입히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열매인가?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서 본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쉽게 예를 들자면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것도 열매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 통해서 한 거잖아요. 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명이 끄떡거리는데 두 명이 그 범인 같아. 신장로님은 왜 끄떡거리십니까? 옛날에 해본 적 있으세요? 같이 있으시군요. 저는 뭐 이게 4대째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걸 못 해봤어요. 못 해봐서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게 신앙의 열매, 그런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고 그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를 해야지. 내가 초신자니까 또는 믿음이 많지 않으니까 하루에 5분이라도 해야지. 하루에 10분이라도 해야지. 최소한 나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해야지. 조금 더 나간다면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이나 이런 직분자를 위해서는 좀 내가 한마디라도 필요한 거 해야지. 요게 열매는.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도 읽어야지. 물론 성경 읽는다고 해서 매일 창세기 1장만 읽다가 내년에 시작할 때 또 창세기 1장 또 시작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있지만 그렇게 해보는 거죠. 자꾸 해보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성경 한번 다 읽으려고 그랬어요. 못 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또 친구들이 그렇게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 모든 친구들은 집에까지 경상도 상주에서 또 막 온갖 것들을 고로쇠 물, 우리는 고로쇠 물을 뭐라 그러냐, 나무 피라고, 나무 피 빼먹는다고. 하여간 못 읽었어요. 성경을 한 10편까지만 읽었나, 그렇게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하여튼 여하튼 이런 게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열매, 성경 읽는 것도 열매. 거기서 한 걸음 성큼 나가죠. 이제 오늘 이제 광고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생명 사랑하는 날이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도 좀 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좀 대시도 좀 하고 예수 믿으라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이죠. 가까운 데 가라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는요, 관계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관계가 서로 얽힌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합니다. 관계가 얽힌 사람이 없으면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가족 말고요. 목사님을 처음에는 개척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좀 있으면 배신을 해요. 왜 배신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거기를 얼른 찾아가요. 이 여성도는 안 보려고 그래.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못 봐. 근데 또 새로 왔어요. 그럼 또 이 성도 또 못 봐요. 이게 이제 성도들은 저랑 만약에 좋은 관계가 맺었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변했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변해야 되거든요.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 그렇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은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많이 오는 게요, 사실 이렇게 부담돼요. 그 사람들을 기도 안 하면 이건 죄잖아요. 민주나 태훈이 계약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얘네들이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럼 또 여름방학 때 또 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민주나 태훈이가 잘 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되면 영향력이 말도 못 하거든요. 아시죠? 영향력이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영광 말이죠. 성큼 더 나가서 그렇게 전도도 하죠. 또 뭐 봉사도 한다고 다가가죠. 근데 이것이 전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상 일이 막습니다. 먹고 사는 일들, 돈 버는 일들이 이거를 막아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것과의 전쟁하는 거예요, 이것과. 그걸 가르쳐서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목사님 직장 그거인데 막 자꾸 오라고 그렇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전쟁, 여러분이 나름대로 싸워야 될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병상에서 열매를 생각해 봤다니까요. 열매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제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은 사람 몽땅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안 가면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얘기하면 여러분, 내가 몇 명 찍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꼭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요. 누굴까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아닌가? 우리에게 열매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생각해 봤다 그랬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나는요, 내 이름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면 열매가 나예요. 어떤 열매를 맺혔냐? 그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이 나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예배당 청소 신장로님이 다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저기도 하고 저기는 제가 하고 여기 신장로님. 우리 강우의 권찰님 오고 나서부터 이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강우의 권찰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청소기하고 걸려갖고 저쪽 딱 하니까 남자들이 그럼 여기도 하자. 그래갖고 여기도. 그래갖고 지금 신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봉사하는 일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강우의 권찰님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 이게. 여러분, 강우의 권찰님 그러면 딴 사람 뭔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일 크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요게 평신도들이 청소한 거, 그 사람, 요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열매가 나예요. 마태복음, 아까 이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의 열매가 누구냐, 열매가 어떤 거냐?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열매가 나래, 열매가 나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믿으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탁 잘라서 예수를 믿는 거,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가지치기해서 접붙이기가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나무 접붙이 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고엽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접붙이면 단감이 맺히죠. 안 해보셨어요? 돌감람나무는요, 참 감람나무 거기에다가 이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거냐면은요,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접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난데 어떤 나무냐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뭐 콧방귀만 나오지 뭐 그런 게 어디냐고. 이 못된 나무,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뭐 부담 없이 맺는 거죠.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술 먹고 와서 설교 되겠어요? 잘 안 돼요. 그거는 진짜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아까도 열매 잘못 맺으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똑같은 거예요. 내 열매가 나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거 생각하세요. 예배드리고 나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많아요. 기도의 열매도 있고, 아까도 있잖아요. 성경 읽는 열매도 있고, 그리고 또 누구 예수 믿으라고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열매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요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아주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열매. 이게 교회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은근히 부담을 가지세요. 정상입니다. 은근한 부담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1954년도에 그 미국 오리건주의 마을회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다고 이제 광고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오리건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곳에 모여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봐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6.25 때 일어났던 한국전쟁에 관해서, 6.25 때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거기에서 나타난 고아들, 월드 비전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밥 피어스라고 하는 회장이 월드 비전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한국 전쟁의 참상. 거기서 나타난 고아들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한국 전쟁의 전쟁으로 생겨진 고아들을 좀 여러분이 입양 좀 하시라고, 그들을 좀 돌봐주시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석했는데, 딱 한 부부, 농사 짓는 농부. 근데 그렇게 부농이 아닌 조그만 소농하는 그 부부가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둘이 이야기해. 여보, 우리도 입양 좀 하나 합시다. 그래서 저 가난한 저기 힘들고 어려운 애들, 부모 없는 애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 주면서 키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의논을 서로 하다가 며칠 후에 이 남편이 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공항에, 오리겐주 공항에 나가냐 깜짝 기절할 만큼 놀래요. 8명을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1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8명. 8명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8명을. 새카만 애들 막. 그런 애들 8명을 데리고. 미국은요, 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워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는데,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8명. 근데 아주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이 국회 승인을 받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신문에 이렇게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미국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가 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자기들도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돈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와요. 이 농부가요, 그게 이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자꾸 한국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후원을 해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또 이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입양해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죠. 미국에 그 입양해 간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이게 그냥 농부는 때려치고 이게 사업이 돼버렸어요. 자기 업이 돼버렸어요. 이 남편의 이름이
해리 홀트예요. 부인의 이름이 버사 홀트예요. 홀트 들어보셨죠? 이게 홀트 아동복지, 세계적인 복지회, 홀트 아동복지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졌어요. 홀트 그러면 뭐예요?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열매가 그 사람인 거예요. 열매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뭐냐?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우리 교회 백승란 집사님은 이래요. 이 농담으로 서로 저하고 옛날 그분 시집가기 전부터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잘 알았으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내가 온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요. 아, 맞다. 당신이 온 다음부터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죠. 여러분, 열매가 나예요. 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뭐를 하세요, 어쩌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홀트 이 부부가 그거 고아를 보고 형편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을 게 뭐예요? 근데 그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 농부 홀트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마음을 줬더니, 실천했더니 그 사람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많은 축복해 주신 것,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말할 필요가. 여러분,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또 한 가지 반복을 하자면 이래요. 나쁜 열매는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먹고 사는 일이 전부 다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대요.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열매로 내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를 잘못 맺으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이 뭐냐면 좋은 열매 맺는 거죠. 보면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자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어렵죠. 사랑은 뭐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가 사랑인 줄 알아요? 필이 딱 꽂히면, 찌릿하면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오래 안 가요. 또 더 다른 사람이 필이 딱 꽂힐 때가 또 생겨요.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따라가 결혼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예요. 희락,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요. 어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등등. 그 사람이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하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혀져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럼 이건 기도 제목거리예요.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굳은 의지력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뭐 못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건 기도 제목이에요. 안 되는 건 기도 제목이지. 근데 안 되고 못한다고 그래서 이건 신경도 안 써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못하고 안 되는 건 기도 제목거리죠. 그러면 이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뭐 열매 못 맺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동으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도전을 받으면 자꾸 열매를 맺죠. 제가 여러분들이 맺은 열매 일일이 열거를 못하죠. 또 어떤 말하면 좀 덕이 안 되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좋은 열매 맺히기는 맺히는데 그런 건 내가 말 안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또 예수 안 믿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밖에 버려 말라진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땔감밖에. 땔감은 언제 써요? 사람 땔감. 지옥에서나 쓰지 어디 가서 쓰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자꾸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응답이 있냐 없냐, 성경을 읽었더니 뭐가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금방 열매를 맺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맺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 어떤 사람은 다른 열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열매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나중에 왕족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왕,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내려가서 형제들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여기서 떠나가면 예배 드려요? 안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도 듣고 중요한 소리도 듣고 여기서 들어요. 이 유다가 떠나가 버리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열매 맺을 생활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 이 사람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들로부터 야곱 품 안에서, 야곱 목사님 품 안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하고 놀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은 이방 사람? 맞아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거기하고 결혼했어요. 그가 임신하여 애를 낳았어요. 두 번째 오난도 낳았어요. 세 번째 셀라도 낳았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유명한 여자예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자기는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게 뭐예요? 악 중에 최고 악은 예수 안 믿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 안 믿으면 그 악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또 꺾어다가, 예수를 믿으면 또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 예수님께 접붙인 신실한 백성,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이기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나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잘라다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그런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주세요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매만 맺히면 열매 더 맺히라고 하나님이 막 주는 거예요. 이제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이방 사람 같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대요? 죽였대요. 근데 시간이 없어 다 안 썼어요. 나중에 엘이 죽으니까 오난을 다말에게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 풍습이 형이 아기를 못 낳고 죽으면요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7명의 형제가 있어요. 7명이 차례차례 다 죽었어도 막내까지 형수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나라 풍습이에요. 성경 법칙은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은 죽어도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이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여기도 죽고 나중에 셀라 하나 남아요. 어린 셀라 하나 남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유다하고 이 다말하고 또 썸씽이 생겨져요. 몰라요 자기 며느리인지. 그 유다가 복잡해져요. 그러다가 창세기 38장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39장, 40장, 41장, 2장 가면요 그때 다시 유다가 손들고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바로 자기 형제들 품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야곱 목사님 품 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왕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고 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생겨나요. 다윗이 유다 지파라니까요. 솔로몬이 유다 지파라니까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니까요. 돌아와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지. 여기서 벗어나면 이렇게 돼요. 또 한 거 다른 거 볼까요?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 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모압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지역 아니에요. 하나님 암 섬기는 곳.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남자 이름이 엘리멜렉 아버지,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흉년 만났다고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덜커덕 죽어버렸어요. 모압 가서 잘 살으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얘네들이 커서 말론과 기련이 커서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요, 작은 며느리는 누시예요. 장가도 보냈는데 10년쯤 지나 장가 보냈는데 덜커덕 말론도 죽어버리고 기련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3명 여자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안 되면 가지가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믿으세요. 이게 뭐 역사적인 사실들이니까. 또 신약 성경에 한 곳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신앙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을 만큼 얻어만져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살려줘요. 이 강도가 누구겠어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인 거죠. 여러분,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민주태훈이 학교 가서도 될 수 있으면 교회 가려고 주일날은 노력해요.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거기 가서 어떻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 다니는 곳에서 우리 교인으로 알고 기도해 주니까. 큰 교회는 기도 못 해줘요. 내가 해봤잖아요.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민주태훈이 아빠 엄마 평안교회 다닐 때도 왔잖아요. 내가 기도 한 번 해준 적 없어요.
많으니까 못해요.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 하루도 안 빼먹어요. 거의. 제가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교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이게 왜 하겠어요? 왜? 이건 이제 목사로서의 이 레벨에서 생각해야지 알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서로 이야기하면요, 와, 진짜 그래야 되겠다. 목사가 그래야 되겠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강호희 성도님, 박향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 못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진짜 이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오면 이를 잊어먹지 말라고 여기 나오다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하려고 해서 써놓은 거예요. 안 없이고 내가 여기다 가만히 놔둬요.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잘 안 다니던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름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꿈속에서도 외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잠이 안 오면 여러분을 이름을 부른다고 하듯, 혹시 내가 잊어먹는다고 해도 젖먹이가 자기 아기를 잊어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못 잊어먹는데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결국 이제 오늘 결론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뭐든지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잖아요. 제일 친하죠? 제일 친하죠. 뭐 요구하면 안 들어줘야 될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내가 돈 생기면 다 가져가요. 근데 전혀 뭐 오해가 안 돼요. 다 써버려요. 그래도 오해가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보험이고 뭐고 이거 들어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 비전수콜 한다고 그거를 한 1,000,000원어치를 싹 해약해서 없애버렸어요. 그 화딱지 날 일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같이 이렇게 아플 때는 그거 하면 돈 좀 벌을 텐데 다 해약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막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얘기하라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날이 새도 제가 외우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꼭 주님 안에 잘 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이 세상 떠난 마더 테레사 여사 아시죠? 이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주교 수녀이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빈손으로 캘커타에 가서요, 병원도 여러 개 세우고 그 다음에 보육원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빈손으로 갔는데 어느 날 캘커타에 너무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육원을 세우려고 그래요. 큰 보육원, 캘커타 도시가 크니까 큰 보육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보육원을 건축하는데 기금은 얼마나 모였습니까? 많이 모였습니까? 그때 테레사 여사가 그래요. 준비된 기금은 오직 3실링 뿐입니다. 우리말로 300원이에요. 동전 3개를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책상 위에다 딱 3개는 300원 준비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금이냐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테레사 여사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웃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3실링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는 이 돈이 반드시 하나님 의지대로 쓰일 것을 굳게 믿고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열매예요. 테레사가 뭐가 유명해요? 테레사가 열매가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결혼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3셀링의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소원이, 믿음이 점점 열매가 맺혀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어지는 어간, 테레사가 약속한 대로 기가 막힌 보육원이 완공이 되어져요. 그 3실링이 하나님 손에, 300원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던 테레사 수녀가 뭐 지금 말한 거 왜 수많은 기적을 만들고 살았죠. 수많은 기적을. 그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정도 되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잘 기도 안 하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멋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그냥 큰일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삶이 그냥 자연히 같이 좋아지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는 달인데 어떻게 하면 뭐든지 구해도 되냐, 이게 결론이 나냐면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런 복된 성도들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